말씀의 제목은 약속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즘에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도 섬기는 것도 나누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안정과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으니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성령님 나 안에 오세요.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같이 약속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약속된 성령, 구약을 살펴보면 성령이 이슬이나 소나기, 기타 모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 자녀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동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러므로 우리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들이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고 그 성령이 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왜 피를 흘려 죽었는지 내가 왜 그들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약속으로 성취된 분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모든 약속과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긴 시간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없어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정욕에 빠지지 말고 너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내 욕망과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자꾸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감림 사건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이후에 이루어진 오순절날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기적도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두룩한 것이 없고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만큼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도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정말 용서가 안 돼. 나 이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그런데도 그 마음은 있는데 한편으로 내 속에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를 사랑하라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는데도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저 원수를 거기를 짜릿짜릿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희들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사랑으로 내게 덧입혀주면 그 성령의 사랑으로 능히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한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한 영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전쟁 중에 났을 때 총을 탕탕 쏘는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총 쏘면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내가 급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능력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하나의 문자적 텍스트로 바라보니까 그 말씀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일어나 걸으시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꿈을 주시고 그런 욕망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다면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연약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조명을 받아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는 나를 끝까지 증거하실 것이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장차에 대한 성령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뭔가 느끼고 뭔가 채우는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성령과 한남대해서 그 일에 성취자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것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여러분의 복된 인상으로 만들고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너는 그렇게 희생해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서 계시면 성령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감격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놈아 너 죽도록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니까 너도 빨리 와라, 십자가로 가자,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사오니 너는 이제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너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얻기를 원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에 맺는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너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느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희락과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이 이야기와 이 기록된 내용은 어쩌면 이것은 아주 작은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는 것만 기록했지 모르는 것은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우리 제자들에게 한 말씀 외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에 왔을 때 바이오 시대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왔을 때 어떤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도 못하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해놓은 그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냥 옛날 거로 묻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옛날 2000년 이야기만 깨닫게 해주면 오늘 이야기에 전혀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교훈은 구두로 인간들에게 전승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내용이 상실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기록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제자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오늘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 오셨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도 예수님의 본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샘플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왔는데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가 되셨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 아멘. 성령의 협조가 없었다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게 하신 것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자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나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속죄자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정녀 탄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꼭 역사 대하 드라마를 뜬 것처럼 너무나 촘촘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이것도 해볼 방법이 없어. 그래, 하나님 나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만 했을 뿐이야.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죽고 싶었던,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다 소멸됐어.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살만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살만할 때 여러분이 느낀 것은 이것은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한 달 전에 교회 와서 울고불고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만 여러분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괜찮고 평안해졌는데 그때는 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내가 그때 알지 못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활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최정희 사모가 천사라고 그러면서 아주 막 크게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집에 와서는 천사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조명을 놔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쓰임 받으니까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전혀 천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은 만약에 천사 같으면 나도 업어주지 집에 오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설교할 때만 목사같이 이 강대상에 들어가면 전혀 목사같지 않아요. 이것은 성령이 조명을 해줄 때만, 성령께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만 내가 목사이지, 내가 아무 때나 뭐 아침에도 목사, 내 딸 앞에도 목사, 우리 집사람 앞에도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설교할 때만 목사예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같이 나도 죄를 짓고 여러분과 같이 쓸데없는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치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때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에게 탄생케 하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약점을 이기고 구세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나깨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집에서는 엉터리라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면 천사같이 이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뻐 안 이뻐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보여주게 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끌리셨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대요. 성령께서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셨대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야 나도 하늘에 있을 때 나도 네 아버지가 하나님에서는 성령 네가 뭔데 난 네 말대로 하실 거야. 나도 하나님이야. 그러고서 뜻대로 했다면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몰아낼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예화적인 부분이고 성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100만 원 있는데 내일 만나면 저 김지사 어려우니까 100만 원 줘야 되겠다. 그래 오늘 자고 한번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당장 갖다 돈 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면 사탄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 100만 원 너무 많다. 한 70만 원만 줘라. 30만 원은 또 다른 사람 줘야지 뭐. 자꾸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했던 그 처음 준 마음을 자꾸 사단은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서 나를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너 승리 못해. 너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내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사단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처음 준 마음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면은 내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시험과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순종이 없었다면 그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이루면 성령 충만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주님과 합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성령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진실했을 때
자고 일어나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먹었던 것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조용히 믿고 기다리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해서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를 줘서 내 마음의 평강과 의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2021년 성찬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약속으로 오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2011년 11월 이 한 달 정말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